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의 약간 흑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알게 하시는지, 왜 사랑이 전부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사랑이 전부라는 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삶의 투 유가 생기는데, 투 유, 하나는 자유고 하나는 여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우리 사랑 없이 못 살죠. 그러니까 왜 이 세상의 모든 노래, 모든 문화, 모든 글,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 심지어 뉴욕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벽에 쓰였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자기의 절절한 마음을 표현한 모든 것은 왜 love, 사랑이었을까? 우리는 사랑 없이는 절대로 못 살죠. 여러분 혹시 그 하덕규 아시죠? 하덕규의 사랑일기 아시죠? 하덕규의 사랑일기 모르세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개 죽지 위에,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네? 첫 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팔뚝 위에, 광장을 차고 오르는 비둘기들의 높은 노래 위에, 바람 속을 달려나가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뭐라고요?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2절은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나그네의 지친 어깨 위에, 시장옥 위에 엄마 품에서 잠든 아가의 마른 이마 위에, 공원길에서 돌아오시는 내 아버지의 주름진 황혼 위에, 아무도 없는 땅을 홀로 일구는 친구의 굳센 미소 위에 사랑해요라고 쓴다. 사랑해요라고 쓴다. 수없이 밟고 지나는 길에 자라는 민들레 잎사귀에, 가고 오지 않는 아름다움에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녀의 겨울밤차 유리창에도 끝도 없이 흘러만 가는 저 사람들의 고독한 뒷모습에 사랑해요라고 쓴다. 사랑해요라고 쓴다.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왜 이 노래가 마음을 울릴까요? 아까 어떤 선교사님이 오후에 갑자기 저한테 글귀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뽑으면 모두 다 잡초요, 품으면 모두 다 꽃이다, 이런 문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는 품고 싶을까요? 누가 나를 품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그런 방식으로 투사되는 거죠. 제가 국민일보랑 한번 인터뷰 작년인가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슈를 제가 정해줬어요. 받아들여진 만큼 삽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인터뷰합시다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한참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우리는 받아들여진 만큼 살아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힘이 세상을 상대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받아주시는 힘은 최초에 부모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들었던 사람은 사실 평생 힘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모로서 자신을 무척 많이 돌아봐야 되고, 저도 아빠로서 우리 딸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찌그러뜨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찌그러질 수 있었던 삶이
어떻게 다행스럽게 펼쳐지게 됐는지 이 여정을 여러분과 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사랑을 얘기할 때 이것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 세계관 하면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그렇죠? 모르셨어요?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시작하죠.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이제 몇몇 분들과 지난주에 나눴는데, 이유는 사실은 창조 전부터죠. 창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창조가 일어났고, 사실은 타락은 한순간인데 타락 이후에 계속된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의 재창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창조, 재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렇게 가는 게 더 맞다는 이제 이야기를 한참 나누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여졌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의 사귐으로 초대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영원토록 사랑을 누리려면 사랑은 영원토록 신선해야 되죠. 근데 우리들의 사랑은 쉽게 지치거나 금방 먼지가 앉거나 질리죠. 왜냐하면 사랑의 순도가 낮기 때문이죠. 사랑의 순도의 절정은 어디에 있죠? 이타성에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 서로를 향하여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댄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페리코레시스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원무, 오리지널 댄스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원무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시간이 필요하죠? 이 시간은 참 너무나 유니크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연약한 중에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결핍 속에서, 고통 속에서, 뭔가 부족함 속에서, 그리고 늘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혼란스럽고 질척거리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랑을 향할 수 있는 시간, 영원토록 지금밖에 없죠. 영원토록 매우 유니크한 시간을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영원에 비춰보면 지금은 눈 깜빡도 안 되잖아요. 영원토록 너무나 특이한 시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엄청나게 익사이팅한 모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결핍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저를 암 환자로 보고, 물론 잘 들키진 않지만 저도 제가 암 환자라는 느낌 속에서 이 결핍 속에서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그 죽어가면서, 루게릭으로 죽어가면서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그 마음, 그 사랑의 위대함, 눈부심, 너무나 눈부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슴에 들어오잖아요. 그 이야기 가슴에 들어오면 살고 싶어져요. 사는 게 맛있어요. 사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순도가 높은 것이 우리의 가슴 한켠으로 이렇게 떡 들어오면 너무 존귀해지는 거죠.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떻게 해서 쓰여졌을까요? 바울이 썼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한 6, 7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저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소위 반추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성찰하면서 나는 도대체 뭘까? 나는 잘 가고 있는 걸까? 근데 그때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6, 7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죠? 바나바와 헤어진 사건이에요. 바나바와는 거의 20년 지기 친구죠.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은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 중에 바울을 반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바나바가 중간에 중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의 선교의 중심 교회로 부상하면서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담임 목사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였고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파송돼서 사역이 엄청나게 커지니까 동역자가 필요해서 친히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걸어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동역을 했죠. 그리고 둘이 안디옥 교회 파송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가죠. 생사고락을 같이 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이방 세계에서 전했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오해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할 때 예루살렘 1차 총회가 열렸을 때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도록 옆에서 신뢰감 있게 변호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특별히 바울에게 바나바는 은인 중에 은인이죠. 근데 어떻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 이 문제로 그렇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있죠. 15장 끝부분에 보면 심하게 다투고 헤어진 거예요. 아주 격렬하게 다퉜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저도 아내랑 과거에 싸울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여보, 우리가 그동안 우정을 쌓으며 살아왔던 20년이 고작 이까진 일로 이렇게까지 힘들게 서로를 막 죽일 듯이 싸워야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지난 20년이?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럴 때가 있죠. 네. 그 많은 좋았던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약간 도는 거죠. 뭔가에 꽂히면 사람이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해져요. 바울은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와의 관계에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헤어진 것은 바울에게 별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죠. 바울에게는 굉장히 깊은 성찰을 일으키는 일이었을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여정을 쭉 보면 바울은 점점 사도 요한을 닮아가요. 그래서 사랑이 전부구나라는 걸 점점 깨달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에서도 사실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바울의 자전적 고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열광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천사의 말. 그 사람이 말하면 막 다 너무나 설득력이 있고 막 대단하고 하늘에서 듣는 말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천사의 말. 그 다음에 막 산을 옮길만, 전 완전 믿음의 사람이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제가 허슨 테일러를 너무너무 존경했을 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지? 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그리고 뭐예요? 내 가진 모든 재산을 쏟아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헌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희생. 전부 다 뭐예요? 사랑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 없이도 천사의 말 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나타낼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내 모든 걸 헌신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쓰레기다. 바울의 깊은 자기 성찰을. 왜?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니까. 그건 그리스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비즈니스를 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 사역을 대단하게 해내고 막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켰어도 그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힘이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nothing이에요. 진짜로.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랑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삶은 전체적으로 사랑의 이야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싸여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싶은 수많은 사역적 가치들을 사랑에 비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랑이 헤쳐질 것 같으면, 사랑이 날아갈 것 같으면 과감하게 딱 스톱하는, 얼마든지 스톱해도 되는. 왜요? 그거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하등의 지장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아야 하는 거죠. 너무 늦지 않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포인트는 술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술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취하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취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맥락이 뭐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주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고 성령에 취하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술과 성령을 대조한 거잖아요. 근데 술보다 더 심각하게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더 많아요. 교만, 고집, 자기 확신, 자기 중심성, 이런 거예요. 자기 확신은 얼마나, 우리가 자기 확신에 취하면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요. 술보다 훨씬 심한 게 자기 확신입니다. 이걸 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그러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계속 사랑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 절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으로 끝나거든요. 1장 5절부터 사랑으로 시작해서 쭉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의 눈을 뜨면 우리가 점점 말씀과 함께 가게 되는 길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전부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결과도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게 결국은 사랑에 감싸인 사랑의 다른 얼굴들이거든요. 그래서 확신이라는 거에 취하면 술보다 전 차라리 술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술 마시고 좀 더 관대해지면 좋겠어. 근데 고집으로, 자기 확신으로, 자기 프레임이 막 뚜렷해가지고 고집 확신으로 막 똘똘 뭉친 사람은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자기 확신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여러분, 자기 확신이라는 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자기 동생을. 자기 확신 때문에 죽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죠. 안 받아들여졌죠.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의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죠. 맞죠? 맞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물어요, 하나님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제사를 안 받을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해서 준비한 제사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드리는 제사에 이거는 마땅히 하나님은 받으실 수밖에 없어. 이건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돼. 라는 자기 확신에 삼켜진 거예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삼켜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동생을 죽여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자기 확신이. 그래서 여러분, 콘클라베라는 영화 보셨어요? 콘클라베 보신 분? 콘클라베, 목사님 보셨고. 네. 서너 명밖에 안 보셨네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혼자만 보셨어요? 저도 보고 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봐라.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왜냐하면 뭐 이게 캐톨릭 영화랑 상관없이 캐톨릭 교황 뽑는 영화지만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아요. 목사님도 아마 기억나실 텐데, 교황, 미국에서는 이게 작년에 개봉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교황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개봉했어요. 뭐가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시기에 저도 가서 봤는데 되게 흥미로웠던 건 이거예요.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뽑는 영화잖아요. 근데 교황을 뽑으려고 할 때 전체 회의를 주관하는 총무 추기경이 로렌스인데, 로렌스 추기경이 추기경들을 다 모아놓고 첫 기조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연설합니다. 확신은 포용의 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이쪽과 이쪽이 서로 다 자기 확신에 빠져 있어요. 절대 대화하지 않아요. 대화의 상대로 상대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함으로 절대 포용할 수 없어요. 맞죠? 확신은 포용의 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할 줄 아는 교황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자기 확신에 삼켜지지 않는 사람, 자기 확신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편을 갈라요. 두 쪽을 내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술보다 더 심각한 게 자기 확신이고 고집이고 자기 전제고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주는 가장 위대한 특권을 잃지 마세요. 나만 힘든 건 아니야? 나만 옳은 건 아니야. 이걸 잃지 않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자기 확신은 사랑할 수 없게 해요.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을 어디다 갖다 붙이셨어요? 정말 위험하게도 원수에게 갖다 붙이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2주 전에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을 초대해서 특강을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종교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특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회 갔다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믿어질까 봐 저는 교회 못 가겠어요. 아이들을 학대한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너무 잔인하대. 자기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사실은 약간 힘들었대요. 근데 와서 이제 특강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사랑 빼면 시체인 교회에서 도대체 뭘 배웠길래 교회를 다니면서 아동을 그렇게 학대할까? 사랑이 전부인 교회에서 사랑만 빼고는 다 해. 사랑이 전부인 교회에서 너무 쉽게 사랑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의견이 좀 다르면. 맞잖아요. 의견이 조금만 달라지면 사랑이고, 죄송해요, 나발이고 사랑이고 나발이고 없어. 내 의견이랑 안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어요. 진짜 심각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틀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오르시면 됐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가치, 사랑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너무 늦게 깨닫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 돼서야 깨닫거든요. 죽을 때 돼서도 못 깨달으면 참 너무나 불행한 건데, 우리가 나중에 진짜 예를 들어서 아내랑 싸우고 나서 한 반나절만 지나면 진짜 왜 그랬지? 내가 미쳤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후회해. 근데 조금 있으면 후회할 그 말을 해버려. 그래서 조금 있으면 후회할 그 말이 여기서 나오려고 할 때 조금 있으면 후회할 거야 라는 생각을 곧 찰나에 끌어들여서 얘를 막아야 되는데, 요게 참 요 주둥이가 너무 빨라 라고 참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 10월 21일에 어떤 선교사님이랑 양화대교를 같이 걸었어요. 양화대교를 걸으면서 오늘이 10월 21일이네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1994년도 10월 21일 아세요? 뭐 있었죠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를 일깨워 주셨어요.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10번, 11번 교각,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래서 10번, 11번 교각이 무너지면서 상판 48m가 주저앉았고, 그 다음에 승합차, 버스, 승용차 6대가 떨어지면서 30몇 명이 죽고 17몇 명인가가 부상당했죠. 근데 그 죽은 아이들 중에 무학여고 학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압구정에서 성수대교 건너면 바로 무학여고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등교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근데 그 죽은 아이 중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었어요. 연수라고. 연수의 사연이 알려졌는데, 연수가 죽기 며칠 전에 아빠랑 말다툼이 생겨서 아빠랑 싸웠어요. 아빠한테 대들다가 한 대 맞았어. 근데 때린 아빠도 너무 마음이 불편했고 너무 어떤 후회가 됐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었고, 이 맞은 연수도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근데 풀지 못한 채 죽은 거야. 죽은 연수의 그 강물에 빠진 가방이, 강물에 젖은 가방이 집에 유품으로 왔어요. 애가 죽고 나서 몇 시간 있다 집으로 왔대요. 그 가방을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가방 안에 그 전날 아빠에게 쓴 쪽지 편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빠한테 미처 못 준 거야. 주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빠 보세요. 아빠, 저는 요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빠가 저를 때리셨을 때 제 마음보다 100배, 1000배나 더 마음 아프실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빠, 저를 때리시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 속에 있던 나쁜 것들을 때려서 물리치신 거라 생각하세요. 아빠, 저를 위해 한 번 더 마음을 풀어주시지 않겠어요? 아빠도 파이팅이에요. 1994년 10월 20일 아빠를 사랑하는 연수가 드려요. 아빠 이름이 이식천이었는데 46살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유능한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굴지의 대기업에 이사로 스카웃된 직후였어요. 그리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고 그날부터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멍하게 앉아서 울고, 밥 먹다가 통곡하고, 회사에 가서도 틈틈이 옥상에 올라가서 울고,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게 앉았고, 밤에 자다가 아내가 옆이 허전해서 보면 어느새 나가서 소파에 앉아서 훌쩍거리고 있고, 그렇게 2년을 날마다 울다가 죽었어요. 저는 감히 이 이야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아름다웠어요. 사람이었구나.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승진하고 승승장구 성공하고 이런 것보다 이 사랑을 잃어버린 고통을 견딜 수 없었구나. 이 사람은 진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엇이 나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진짜 힘은 뭔가를 들여다보는 게 얼마나 매일매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말 뼈아프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참 사랑이 어려워요. 사랑 없는 천사의 말, 사랑 없는 대단한 믿음, 사랑 없는 대단한 구제, 사랑 없는 대단한 사회복지. 여러분, 사랑이 진짜 어려워요. 사랑이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나요? 저희 교회 남편 초청하는 행사? 저희 부교육자들이 자기네들이 계획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을 초청하는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4주 동안 특강을 하면서 기도회를 하고 이제 초청하는 건데, 지난주 토요일 날 끝났는데 3주차 때 저한테 강의해야 된다고 저한테 시켜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3주차 강의를 했는데, 그날 제 강의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이 웬만한 사람이라면 아내가 자기를 전도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나는 아내의 전도 목표의 타겟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시 말해 아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수단화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아내의 전도라는 목적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남편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남편에게 말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랑은 절대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잠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야단치셨어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했는데 그날은 여러분,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강요했어요. 어려워. 사랑이 어려워요. 여러분 왜 사랑을 안 합니까? 사랑이 왜 없어요? 사랑이 이렇게 사랑을 얘기한다니까. 사랑이 어려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미국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신데 혹시 아실 거예요? 정민영 선교사님 아시죠? 정민영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자기가 미시간 지역에 이제 언어학 공부하러 유학을 갔는데 거기 다 백인들이 많은 도시거든요. 백인들 근데 갔는데 막 그렇게 친절할 수 없대요. 백인들이 그렇게 그래서 한국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친절을 거기서 받은 거예요. 막 너무 감동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1년쯤 지나가지고 이제 언어도 어느 정도 되고 미국 문화도 어느 정도 익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 이분들이랑 그동안 내가 받기만 했는데 이젠 좀 주고 서로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좀 가까이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차가워지더래요. 갑자기 냉정해지더래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래서 이제 먼저 유학 온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물어봤대요. 왜 저 사람들 저러냐? 나 너무 놀랍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시아인 친구가 아니라 자기들의 관대함을 드러내줄 대상이 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들은요 팀 켈러가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의 선행의 동기를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행을 얼마든지 자기애성 욕구를 가지고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교묘하죠.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어떤 농부가 이것도 이제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어떤 농부가 당근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 그래서 막 당근을 열심히 털어가지고 이렇게 한 포대 담아서 이 농부가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임금님이야. 임금님에게 너무 갖다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을 찾아가가지고 당근 한 포대를 드렸어요. 임금님이 내가 당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너무 고마워. 진짜 잘 먹을게. 막 임금님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저 옆에서 신하가 봤어요. 신하가 보고 저까지 당근 가지고 저렇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신하는 그 나라에서 제일 비싼 명마, 가장 아주 멋있는 말 한 마리를, 엄청 비싼 말을 준비해서 임금님에게 딱 갖다 바쳤어요. 임금님을 위한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때 그 농부가 나한테 당근 주는 거 봤구나? 그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줬지만 너는 너에게 말을 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임금님이랑 거래하는 거잖아요. 임금님에게 뭔가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랑해서 믿는 것과 투자하면서 믿는 거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날 복 주실 거야. 이거 전부 다 뭐죠? 투자와 회수예요. 거래하는 거죠, 거래.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종교의 기본은 뭐죠? 내가 한 만큼 신이 나에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이 나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려면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나에 대한 신의 태도를 결정하죠. 신이 나를 좋아하게 하려면 내가 열심히 여기서 뭘 심어야 돼. 신이 나를 싫어하게 하려면 내가 내 멋대로 살면 돼. 그러니까 신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것도 신이 나를 미워하게 하는 것도 결국 나 하기 나름이야. 그렇죠? 나 하기 나름인 신을 못하라 믿어요? 내가 조종할 수 있는데? 그게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의 신이죠. 기독교의 신은 어떤 신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일방적으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도 쪼그라뜨릴 수 없고,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뻥튀기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잘난 척할 만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실수했어도 다시 좌절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왜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만일에 망한다면 딱 둘 중에 하나로 망해요. 하나는 좌절로 망해요. 저는 이선균이 너무 아까운데, 배우 이선균, 나의 아저씨. 저는 이선균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선균이 자살했잖아요.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왜? 좌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서 망해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그냥 이미 교만 자체가 일단 패배한 거예요. 교만은 일단 하나님과 원수야, 교만이.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배예요. 십자가가 보배야. 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요.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두 가지. 자, 여기 산울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좀 높은데 오늘은 어린아이처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큰 소리로. 십자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자, 자매님들은 다르게 말하셔도 돼요. 다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얼마만큼 나쁜 놈이에요? 훨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야.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저희 교회에 누가 저를 씹고 다니는 집사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계속 물론 밥맛 없는 것도 있겠죠. 근데 막 이렇게 씹고 다니는데, 그렇게 뒤에서 흉을 보고 다니는데, 그래서 집사님을 제가 찾아갔어요. 집사님, 제가 깨놓고 얘기할게요. 집사님,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제 흉을 보고 다니신다는데, 집사님, 전혀 개의치 마세요. 제가 그 얘기 해드리러 왔어요. 집사님이 지금보다 저를 10배 더 흉을 보고 다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저를 아무리 심하게 흉을 보더라도 저는 집사님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쁜 놈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도 그런 사람이야, 그 말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날로 그냥 끝났어요. 그분이 조용히 잠잠히 교회를 잘 다녔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다. 근데 우리들은 자기 존재 증명 욕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십자가 가르쳐주는 두 번째.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받았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위대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좌절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교만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투유가 찾아와요. 여유와 자유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에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를 지금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분노인지,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서러움인지,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의심인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이걸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 이 하나에만 집중하면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이 하나의,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분 나쁘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찝찝하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지? 내 마음을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지? 하나님의 사랑인가 자아도취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교만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분노인가? 하나님의 사랑인가 의심인가? 이걸 계속해서 점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사랑의 첫 얼굴에 집중하자. 자, 사랑이 없으면 다 쓰레기다, nothing이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사랑은 이거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사랑의 첫 얼굴이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허벅지에 멍이 들 만큼 허벅지를 꼬집어야 된다든지 이를 갈 만큼 참아야 된다든지가 아니에요. 사랑은, 이걸 영어 성경으로, 어떤 영어 성경은 long suffering이라고 번역했는데, 오랜 고통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오래 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래 참을 때 사랑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너를 위해 오래 참아주신 그분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너는 너를 위해, 너 같은 자를 위해, 너같이 앞뒤가 다르고, 너같이 혼란스럽고, 너같이 질척거리고, 너같이 쉽게 배신할 줄 알고, 너같이 이기적이고, 너같이 자기부터 항상 생각하는 너 같은 자를 위해서 그토록 오래 참아주신 그분을 너 기억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예요. 우리끼리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결국 질문인데, 질문을 해오셨으니까 우리도 질문해야 되는데,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면, 제가 결혼 주례할 때 항상 하는 말인데, 남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오늘부터, 결혼한 직후부터 니네 망하는 질문이 있고 사는 질문이 있다. 망하는 질문은 이거야. 나는 결혼해서 더 행복해졌는가? 이 질문은 망하는 질문이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질문이야. 나는 결혼해서 더 행복해졌는가? 이 질문하면 망해. 이 질문하지 마. 이 사람은 나랑 결혼해서 더 행복해졌는가? 라고 질문해. 서로가 서로에게 저 사람은 나랑 결혼해서 더 행복해졌을까? 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답하려고 하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 다녀서 더 행복해졌는가? 라고 질문하면 불행해져요. 이 교회는 나로 인해 조금 더 행복해졌는가? 우리 아이들은 나로 인해 좀 더 행복해졌을까? 이 질문을 해야지. 못 살아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못 산다. 야, 아빠 좀 살게 해줘. 나 좀 행복하고 싶거든. 애들은 주눅 들고 나는 아빠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당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철저한 이기심, 철저한 자기중심성, 철저한 자기를 위한 질문에서 벗어나려면, 자, 이제부터 제가 흑역사를 얘기하겠는데, 아마 제가 김수홍 목사님과는 나눴을 수도 있겠어요, 옛날에. 충분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게 하나는 뭐냐면, 내 실체의 진실을 확인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내 실체의 진실을 확인하는. 제가 2009년 8월에 개척을 했는데 2009년 6월까지 한 3년 6개월 동안, 어제 잠깐 말씀드렸나요? 서초동에 있는 한 70년 된 교회 담임 목사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잠깐 이제 지나가듯이 얘기했죠. 왜 우울증에 걸렸냐? 이게 중요해요. 그 교회 제가 부임할 때 장로님들이 18분이었는데 18분 중에 15분이 저에게 전적으로 다 믿고 맡길 테니까 마음껏 하시라, 그리고 정말 소신껏 하시라고 했는데, 자, 그때 제가 4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어리숙하게도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그냥 저를 격려하는 말이지 그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야. 70년 된 교회면 70년이라는 그 쌓여온 세월과 함께 그 교회의 문화가 있는데, 그 교회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으면 저는 목회자가 아닌 거거든요. 그 교회의 문화를 존중했어야 되는데, 저는 이분들이 우리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막 여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래 개혁,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했어. 우리 교회가 원래 동대문 창신동에 있었다가 1988년도에 여기 이사 왔는데, 지금 지난 20년 동안 전혀, 80 몇 년도에 왔는데 20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고, 그냥 교인들 30, 40대는 다 떠나고 막 이렇게 너무 막 교회가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초대한 이유는 30, 40대를 좀 부흥시키려고 목사님을 모셨으니까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제가 뭘 알겠어요, 전 진짜 저 잘 못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증하게 속으로는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대형교회 두 곳에서 이제 기획을 하면서 그런 쪽에 이제 어떻게 하면 뭐가 된다는 걸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막 그 모든 기술을 첫 해에 다 써가지고, 첫 해에 제가 들어갈 때 1200명 교회인데 첫 해에 50%가 성장했어요, 교회가. 그리고 대부분이 30, 40대가 왔어요. 하여튼 작전을 잘 짜가지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배가 불러주고 으쓱 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15대 3인데 그 3이 처음부터 제가 싫어. 3과 15가 완전히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15가 뽑은 인간을 3이 좋아할 리가 없지. 그래서 3과 그의 가족들은 저를 계속, 제가 밥맛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까불어, 이렇게 말이 막 이렇게 나오는 대로 말해. 이 전통과 이 막 그 청교도적 정신으로 충만한 이 교회에서 저렇게 까불거리는 목사가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가 너무 천박해지는 것 같아, 막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가 맞아, 저분들은 충분히 저럴 수 있는 거지, 저분들이 지난 70년 동안 여기서 잔뼈가 굵은 분들인데 내가 품어야지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영성이 저에게 없었어요. 뭐 이 교회가 지내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랑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90%는 저를 이제 엄청나게 지지해주고, 근데 이분들은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힘드니까 뒤에서 이제 저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 목사를 이제 저 목사를 언제까지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15명의 장로님들 막 열심히 해보시라 막 불을 떼고. 그러니까 저는 장단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참 희한하죠. 사람은 여기 100명이 있는데 한두 명이 저를 밥맛 없어 하잖아요. 그 한두 명 보느라고 98명을 잃어버려. 이게 우리들이에요, 진짜로.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설교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계속 그쪽이 보여. 설교할 때 그분 자세들이 이미 틀려. 그렇게 이 자세야,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신경 쓰이니까 막 계속 이게 이렇게 보면서 설교하니까 말이 곱게 안 나가는 거예요. 팔짱 끼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막 그 굉장히 자극적인 그 사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극적인 사건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교육자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옆자리에서 저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막 우리나라 뭐 지금 신학의 흐름이 어떻고 막 하면서 뭐 근데 막 정 목사도 막 약간 자유주의에 가까운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제가 장로님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 같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약간 능글능글해져가지고. 근데 그때는 책상 빵 치고 장로님 좀 이따 봅시다. 그리고 7.2당회를 소집해서 7.2당회. 그래갖고 그 장로님을 고발해가지고 7.2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한 거죠? 장로님을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미쳤어.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진짜 막 치가 떨려 제 자신에게. 왜냐하면 이게 교회를 성장시켰다는 자부심이 저를 교만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교만이 무서운 건지 모르고요. 교만이 얼마나 우리를 무모하게 하는지 몰라.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공격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예를 들면 교회 이제 1, 2, 3, 4부 예배가 있는데 3부가 메인이잖아요. 메인 3부 예배 직전에 한 장로님이 들어와 저한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CD를 이렇게 주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 근데 여기 이 교회에서 내가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이 교회 그 담임 목사님 CD를 팔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봤더니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목사님. 저는요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야, 근데 막 그 앞에서 이 설교 CD를 뽀개버리고 싶은데 할 수도 없고 막 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설교 CD의 주인공이 이 무슨 수야. 분당에서 목회하는 어떤 인간, 분당에서 목회하는 어떤 인간이에요. 이 무슨 수. 저는 또 곤조가 있어가지고 곤조 바로 그냥 다음 달 부흥회 강사로 초대했어요. 그래, 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래갖고 초대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친구가 됐어요. 지금까지 아주 친한 친구가 됐는데, 근데 그건 그거고 분노는 안 가져요. 화가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가 중첩되다 보니까 화가 나는데요. 잠을 못 자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쯤 잠을 못 자니까 공황장애로 딱 와요. 공황장애 증세 아시죠? 이게 심장이 멈추질 않고 막 뛰는 거예요. 밤새 뛰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불안증이 이게 뭐 감당할 수 없는 거. 온몸이 저리고 불안하고 막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르니까 막 거실을 계속 거실만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를 아예 안 갔어요. 그리고 제가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장로님들이 그걸 알고 저를 이제 입원시켰어요. 그래서 1인실에서 일주일을 수면 링거를 맞으면서 일주일을 자고 나와서 곧바로 우울증, 급성으로 우울증에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성격이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확 올라갈 때 제가 다혈질이거든요. 다혈질은 진행이 빨라. 그래가지고 우울증 너무 진행이 빠른데 저는 심각한 자살 충동으로 진짜 그때 생각하면 되게 끔찍한 시간들이에요. 늘 막 이렇게 죽음이 붙어 있어요. 그냥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 그냥 기분. 그리고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심리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울증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온몸으로 오는 고통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진짜 못 견디는.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일단은 모래알 같고 온몸에 살이 한 달 만에 한 7, 8kg가 쭉 빠지고 이 몸에 7, 8kg가 빠지니까 뭐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교회를 안 갔어요. 주일만 가서 겨우 설교하고 오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할 수 없이 설교를 준비해야 돼서 폈는데 그날 본문이 누가복음 6장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이 제게 진짜 성령의 검으로 제 심장을 푹 찔러서 들어왔어요. 그 말씀 앞에 고꾸라졌어요. 제가 그 말씀이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짜들에게 그렇게 한 거야. 가짜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 진리를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욕을 먹게 되어 있어.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어요? 엄청나게 욕먹으면서 가셨죠. 엄청나게 뒷담화 들으면서 가셨죠. 싸대기도 맞고 침뱉음도 당하고 모욕당하고 멸시천대 당하고 짓밟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 우울증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분노 때문이고, 분노한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억울함 때문이었는데, 내가 미쳤구나,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나 같은 게 도대체 뭐라고, 나까지 게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고 했지. 예수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흉보임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뒷담화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셨는데, 나까지 게 뭐라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만 돼. 나 같은 게 뭐라고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해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3개월에서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거의 울면서 살았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제 모든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제 설교 듣고 은혜 못 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저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제대로 전하느냐,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희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존재를 입증하고 내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존재 증명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우상을 버렸어요. 근데요, 그 우상은 아직도 안 버려져요.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안 버려질 것 같아. 그렇지만 어떻게 걔가 내 안에서 작동해서 지금 나를 갖고 놀려고 하는지는 빨리 체크해요. 그리고 빨리빨리 버리고 싸우고 다시 엎드리고 다시 엎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우상 숭배자였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근데 존재가 방향이 싹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허물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자신 있어? 그러셨어요. 여기서 버틸 자신 있어? 지금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성도들은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그 교회 위치가 이쪽으로 한 10분만 걸어가면 온누리교회, 이쪽으로 10분만 걸어가면 사랑의 교회, 딱 중간에 있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갔던 사람들이 오고 또 어떤 사람 가고, 누가 갔대, 누가 왔대, 누구 데려왔대,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런 얘기하고 하면서 막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사이에서 저같이 다혈질적인 사람이 거기에서 초연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고백해서, 하나님,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전 여기서 또다시 인정 욕구에 매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 결단해도 된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고, 제가 선교를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막 너무 행복해서 2008년 연말로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고 확신하고 집에 가서 이제 막 뛰어가서 아내한테, 여보, 우리 선교사로 가면 어떨까?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선교사로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진짜 어때?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좋은 생각이야. 혼자 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뜻이 아닌 줄 확신하고 다시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9년 4월 1일에 아침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개척에 대한 비전을 딱 주셨어요. 개척 비전. 집에 막 뛰어가는 거, 집에. 아내한테 얘기해줘.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뛰어가는데 의심도 살짝 됐어요. 하나님은 왜 4월 1일 날 말씀하셨을까? 4월 1일 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개척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꽉 안아줬어요. 나는 1년 전부터 기도했어.
때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들을 때까지 기다렸어. 둘이서 막 울면서 부둥켜 안고, 여보, 우리 은퇴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10가정만 있어도 우리 행복할까? 그럼 우리 개척하자.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10가정이어도 충분하지.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우리 가자.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가면 되지. 그래갖고 저도 알바할 생각으로 화성으로 간 거예요. 알바하고 제 아내도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하려고 내려갔던 건데 주님께서 우리의 뜻을 꺾으시고 개척하는 날 65명이 등록을 했어요. 개척하는 날. 저는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어디서 이 사람들이 왔지? 상가 7층이었는데 그 1년 만에 7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분립개척 모델로 가서 부교육자가 5년 되면 100명씩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개척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번에 7번째 이제 교회가 개척이 돼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전환점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너 가짜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칭찬을 구해라. 너는 사람들이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너가 나의 진리를 따르고 있느냐에만 초점을 맞춰라. 이게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였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변화. 이게 바로 저희 둘째 딸 이야기예요. 저희 둘째 딸이요, 저의 원수였어요. 원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와서 중학교 딱 들어갔을 때 얘는 그냥 내놨어요. 제가 늘 이건 지나친 노파심이었지만 하나님, 저희 둘째 딸이 임신해서 들어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물론 저희 노파심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얘가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담배 피우고 침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해서 침 이렇게 멀리 뱉는 거 잘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욕하고, 그리고 이제 얘가 엄청 다혈질, 저보다 더 엄마랑 싸우면 엄마가 맨날 죽고 싶다고 얘기하고 방문도 여러 번 부수고 그 밖에 나가서 엄청 저 욕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죄책감에 이렇게 설교하려고 강단상에 딱 서면 성도들이 속으로 지 딸이나 잘 키우지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딸이 이런 상태인데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얘가 고등학교 갈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알아서 저기 화성, 이제 우리 집에서 화성에 제일 먼저 진출한 친구예요. 화성 저 끝에 지금은 엄청 좋은 학교가 됐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였어요. 둘의 자연고등학교라고. 지금은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그 학교에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기숙학교야. 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안 봐도 돼.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금요일 날 집에 오면 이제 주말이 너무 힘들어. 얘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벌써 여기가 벌렁벌렁 화가 나고 말도 안 하고 늘 밉고 얘도 그렇고. 얘 중3 때요, 얘랑 정말 너무 엄마를 힘들게 해서 얘랑 심하게 말다툼했는데 얘는 단번에 이겨요, 아빠를. 아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 울고 내 방 가서. 어느 날 새벽, 토요일이었는데 얘가 지난 밤에 왔어요. 금요일 밤에 왔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답을 주셨어요. 야, 너 둘째 딸 걱정만 하지. 너 둘째 딸 어떡하냐고 나한테 자꾸 묻는데 너에게 줬어.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 근데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의 딸을 사랑하지 않잖아. 나는 너를 조건 없이 받았는데 너는 딸에게 계속해서 그래도 인간이라면 이래야지. 조건이 계속 있는 거야, 끝까지. 조건이. 그러니까 딸이 너의 기대대로 하면 사랑스럽고 너의 기대대로 안 하면 밉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의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의 딸에 대한 너의 기대를 사랑하는 거야. 딸을 사랑해라.
딸을 사랑하는 건 뭘까? 이걸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딸을 사랑한다는, 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딸이 너의 딸이라는 것만으로, 딸이 너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거지.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해야지. 딸이 너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사랑스럽다면 그거는 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딸에 대한 너의 기대감을 사랑하는 거잖아. 딸을 사랑해라, 딸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전 딸을 사랑하지 않았군요. 딸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했군요. 딸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게.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맞아, 그래서 죽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죽어야. 그러면 하나님, 죽는 게 뭘까요? 지금 제가 딸 앞에서 죽음으로 사랑한다면 그 죽는 게 뭘까요? 이거 가지고 또 막 기도를 했더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집에 가서 딸한테 사과해. 그게 죽는 거래. 딸한테, 아빠가 그동안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한 거야. 이거를 고백하래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게 죽는 거야. 그래서 아멘 하고 집에 가는데, 와, 사과 못 하겠어. 집에 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벌써, 나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나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사과해야 됩니까? 잘못은 전현이 다 했는데 왜 내가 사과해야 됩니까? 막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제가 워낙 잔머리가 빨라가지고 그날 즉각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또 사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앉으라고 그러고, 얘가 막 뭐야 왜 그래 막 그러는데 앉으라고 그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맞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 적이 없고 너에 대한 기대감을 사랑해서 너가 미웠어. 아빠가 회개했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오늘부터 너에 대한 기대감을 일체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냥 너가 아빠 딸인 것만 사랑하려고 할게.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뭔 소리야 지금. 그래서 막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사과하다가 진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사과하는 중에 자존심 상해서, 이거 취소할까 막 이러면서 들었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제 방에 가서 이제 고요히 이제 기도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됐어요. 월요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틀 만에 저희 딸이 안 변했어요. 아빠가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똑같아. 문 꽝 닫고 갔어요. 그런데 기적이 또 하나 일어났는데, 얘가 학교 간 지 2-3시간 지났을 때 제 가슴에서 갑자기 저의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너무너무. 갑자기 어떻게 생각됐냐면, 야, 얘가 서초동에서 그 멀리까지 버스 몇 번 갈아타고 2-3시간 학교를 가는 동안에, 그동안 단 한 번도 월요일에 학교 갈 때 아빠의 따뜻한 눈길을 안고 학교에 가본 적이 없구나. 아빠의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가슴에 담고 학교에 가본 적이 없구나. 정말 안쓰럽고 짠하고 미안하고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한테. 어쩌면 그럴 수 있지, 내가 아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차를 몰고 즉시 막 학교까지 쫓아갔어요. 그래, 점심때까지 기다렸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나오라고 그래서 치킨을 사줬어요. 치킨. 저희 딸이 치킨이면 막 완전히 죽어. 치킨을 너무 좋아해. 저희 딸이 정아림이야. 이름이 정아림. 치킨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하림이가 이제, 저는 치킨 사주고 돌아오면서 약속을 했어요, 속으로. 하나님, 3배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10,000원 달라 그러면 무조건 30,000원 주겠습니다. 1시간 내달라 그러면 무조건 3시간 내주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애가 학교에서 올 때 시험이 언제야? 공부했어? 교과서 준비해서? 이따위 얘기 전혀 안 하겠습니다. 와, 일주일 동안 너가 무사히 지낸 게 너무 고맙다. 너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너무 행복해. 너가 아빠 딸인 게 너무 좋아. 저희 딸이 엄청 예쁘거든요.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상상하실 수 없어요. 저희 딸이 진짜 예뻐요. 길거리 캐스팅도 여러 번 당했는데, 하여튼 이 친구가 이제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그거를, 처음에는 막 안고 사랑해 이 말 하는 게 진짜 이게 죽는 거더라고. 사랑해 이게 안 나와. 근데 막 억지로 안고 사랑해, 뭐 얘가 막
막 또 뿌리치고 막 이랬는데 고3 때쯤 되니까요. 우리 서로 학교에서 오잖아요. 하림아, 아빠! 그리고 서로 안고 고3 때 완전히 3년 동안 바뀌었어요. 완전히. 애가 변한 거예요. 고3 때 애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빠야. 저는 진짜 그 문자를 받고 완전 대성통곡했어요. 얘가 고3 졸업할 때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을 못 가거든요. 성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얘기해요. 진심으로. 하림아, 아빠는 너 대학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 아빠는 우리 딸이 고졸이라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자랑스러워. 고졸이라는 걸로 너무나 충분해. 진짜야. 그랬더니 딸이, 아빠, 나 대학교에 입학원서 낼 거야. 너 어떻게 입학원서를 내? 그랬더니 우리 학교가 농어촌 특례가 돼. 농어촌 특례가 되는 학교야. 얘가 성견지명이 진짜 대단해요. 성견지명. 그래가지고 영어과에 한 명 뽑는데 원서를 냈어요. 떨어졌어.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또 얘기했어요. 하림아, 아빠는 우리 딸이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해. 너무 만족해. 그랬더니 아빠, 나 대기번호 1번이야. 와, 한 명 뽑는데 대기번호 1번이면 너 2등 했네? 그랬더니 얘가 2명 지원했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손잡고 막 엄청 기도했어요. 붙은 그애 딴 학교 가게 해달라고 막 엄청 기도했는데 걔가 딴 학교를 갔어. 저희 딸이 서울대 영어과에 들어갔어요. 네. 부럽죠? 네. 약간 남쪽에도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천안에 가면 남서울대학교라고 있어요. 남서울대학교. 저는 남서울대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남서울대학교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거기 영어과 4년 다니는데 1학년 마쳤는데 전 과목 F였어요. 1학년 전 과목. 야, 니네 학교는 출석만 좀 잘해도 어떻게 C, D 이렇게 줄 수 있는 학교 아니야? 그랬더니 와, 아빠 대학 생활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막 일단 교문 들어가면 그냥 놀았어요, 무조건. 그래도 어떻게 그러면 뭐 계획이 있어? 그랬더니 아빠 좀 기다려봐. 그러더니 1학년 마치고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를 갔어요. 갔다가 와서는 1년 있다가 와서 거기서도 치킨집에서 일했어. 그래서 돌아와서 아빠, 나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어. 그러더니 그때부터 공부해서 우리 딸이 ADHD였거든요. 그걸 약 먹고 했거든요. 근데 정신을 차리면서 공부하는데 계절학기에 빵꾸난 과목 다 메꾸고 3학년, 4학년 때는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졸업하고 사업체 하나를 학교에서 도와줘서 차려가지고 운영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부교육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사모님이 됐어. 네, 그래서 너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자마자 내보냈어요. 얘네가 그래서 9년 전에 미국에 가서 아주 좋은 교회에서 8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작년에 개척을 했어요. 작년에 개척했는데 벌써 100명이 출석해요. 너무 목회를 잘해요. 근데 저희 딸이 더 잘해, 사위보다. 저희 딸이랑 저는요 지금 우정이 너무 깊어. 매일 영상통화하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사랑이 이겨요. 저희 딸과 저의 관계에서 이게 가능했다면 저는 누구나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머리 굴리는 인간이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사랑 없으면 그냥 광야예요. 사랑 없으면 그냥 사막이에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한 사랑만 빼고 우리가 너무 바빠요. 무엇이 나를 돌리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사랑의 춤추심만으로 초대하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하루하루, 제가 오늘 태어난 지 22,772일째예요. 오늘이. 저는 암 진단 받고 나서부터 매일 하루씩 쉬면서 살거든요. 제가 태어난 지 며칠째. 이날은 어제 이전에도 없었고 내일 이후에도 없어요. 영원토록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할 때 거기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하루가 묵직해져요. 그래서 하루를 꾹꾹 눌러서 내가 지나간 모든 자리에서 사랑이 남게 해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살아주세요. 제가 지나간 모든 자리에서 사랑이 남게 하시고 저 접촉한 사람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to you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